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건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2021년 안식일의 특창을 누나와 또 사랑하는 남동생이 이중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람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 확실하고요. 하음이가 지난주에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또 오늘은 성악으로 아무튼 뭔가 대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저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안식일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또 생각을 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며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톱, 논스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스톱, 논스톱. 여러분, 스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멈추라는 뜻이지요. 논스톱은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비슷한 상황, 거의 같은 상황을 놓고 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스톱 이렇게 하셨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논스톱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가을 낙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잎새가 저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저 잎사귀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늦가을이 되어갑니다. 저 낙엽이, 나뭇잎이 낙엽으로부터 나무 가지로부터 떨어지는 이 방법을 이제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막 잎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멈출 방법이 있을까요? 차가워지는 그 날씨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수없이 떨어지는 눈발이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야, 이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눈, 지금 강원도 쪽에는 아마 눈이 상당히 어제 오늘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톱하는 일이 쉬울까요? 스톱하지 못하는 일이 쉬울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여기 오늘 이제 같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경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47페이지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였다. 몇 세였습니까? 120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진전이 되어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을 진짜 칼로 그 심장을 빗으로 찔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본심이었습니까? 본심이 아니었습니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 내리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모양만 취했을까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단번에요. 단번에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면은요, 그냥 이렇게 찔러서는 되지를 않고요, 온 힘을 다해서 내려 찍어야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들을 향해 내려 꼽는 비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특별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내려 꽂는 그 아버지의 그 떨리는 손, 120세에 그 떨리는 손으로 칼을 가지고 위에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 여러분, 스톱을 하려면은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는 차가 스톱을 하려면은 브레이크 없이 스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브레이크를 빨리 밟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멈출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어요. 오직 죽이려는 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힘만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하라. 다급한 목소리로 스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52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여러분, 그의 팔이 정지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정지했을까요? 내려 꼽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서 멈추게 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진짜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내려 꽂는 그 힘을 멈추게 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는, 붙잡는, 그래서 스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은 살아나고요, 그 멈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붙잡는 그 힘으로 아들은 살아나고, 대신에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번제로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일이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은혜롭습니까? 아들은 살아나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힘보다 아브라함의 힘을 막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이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아까는 스톱이었습니까?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그 스톱을 할 수 있는 힘이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논스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그 일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작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여기서 여러분 가만두라라는 뜻은 뭘까요? 스톱하라는 얘기입니까? 스톱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숨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남아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해라. 여기서 여러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까 모리아산에서 누구로 등장을 합니까? 어린 양, 수풀에 걸려있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들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요, 논스톱, 쉬지 못하고요, 멈추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52절과 53절을 우리 입을 모아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무덤을 열고요,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하늘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의인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후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온 땅이 다 캄캄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참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참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늘 아버지는 어둠을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 결론의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스톱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논스톱은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논스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를 계속 주변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은 살고요, 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사단의 음성이었을까요? 사단의 음성이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일을 하지 말고 내려와라. 계속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스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스톱하지 못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논스톱,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돕는 배필이 누굴까요? 돕는 배필이 누구지요? 하와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최초의 돕는 배필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때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그 돕는 배필이 누구였어요? 하와를 창조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 하와의 돕는 배필을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는 원래의 돕는 배필이 따로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이 생기가 뭘까요? 생명의 기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 성령,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와가 아닙니다. 하자로 시작하니까 하나님, 하와, 이게 다른 거예요. 원래 돕는 배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원래 돕는 배필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등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생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등지는 이야기예요. 돕는 배필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등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원래 돕는 배필이신 생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기운이 빠지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됩니다. 원래, 여러분 다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서는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이제 흙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빠지면, 하나님의 기운이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아요. 이 흙만 남아있는 상태가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면 우리는 이제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 육신, 흙,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빠지면은요? 생기가 빠지면, 그 생기가 뭐라고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원래의 돕는 배필. 우리도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되시는, 원래 돕는 배필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스톱 인생에서 논스톱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논스톱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흙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상태가 뭐예요? 생기가 빠져있는 상태.
생명의 기운이 없는 상태는 흙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흙을 지금 뭘로 감싸고 있어요? 흙덩어리를 가죽옷으로 감싸고 있어요.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어떻게 살 수 있도록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논스톱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태어나는 아이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하와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는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요, 마리아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에 씨를 줄 수 있는 자기 남편하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씨가 피어난 거예요. 이 새로운 씨가 누굽니까? 아까 생명의 기운이 되시는 생기,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요, 생명의 기운, 생기, 원래 돕는 배필, 그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원래 돕는 배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원래 돕는 배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저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살았을 수도 있었죠. 왜요? 사람은 아담이 출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담에게 여러분, 하와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몸에 잉태된 이 생명은 이 지상의 남자와 연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 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행위는 스톱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논스톱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여기 밑에 이 한 문장을 좀 만들었거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뭘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썩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썩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쪽에 보면은 여러분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썩은 밧줄을 붙잡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썩은 밧줄이에요. 이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상이 아니라 비행기 위에서요. 여러분 헬리콥터 위에서 줄을 내려줬는데 이거 보니까 썩은 밧줄이네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그러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왼쪽에 제가 지금 글씨가 사실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크게 읽어보세요. 힘이 하네요. 시작.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따뜻한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논스톱으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논스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논스톱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논스톱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논스톱 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멈추려고 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어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원래의 배필이 되시는 생기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담 안에서는요, 그냥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또 그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스톱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논스톱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420장 부르겠습니다. 420장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해지던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손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멈추지 못하고 그 사랑 식지 못하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고 새해에는 우리 이문동교회와 또 성도들과 출입하는 모든 분들 관련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형제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논스톱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